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보통 보면 두 가지 서로 당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또 모든 일에 아주 밝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또 아주 얼굴이 그냥 무섭고 불친절한 사람,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 어느 한쪽입니다. 아주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내 삶을 볼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를 보면서 그분은 정말 항상 밝게 웃으시는 분이야. 그분은 굉장히 칭찬을 잘하셔. 그분은 아주 긍정적인 분이야. 그분은 감사를 정말 잘하는 분이야. 그러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6주 만에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잘못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눈에다가 뜨거운 찜질을 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시신경이 죽었어요. 그래서 난지 6주 만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들의 어려움, 그분들이 불편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잘 배려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길을 다닐 때도 아주 그렇게 활보하며 다니는 거 어렵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하게 되죠. 또 색깔을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모양을 보는 것도 어려워요. 거의 음성으로나 아니면 촉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또 소통을 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 6주 만에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그 아이는 사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 시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무려 평생 8,000곡이 넘는 그러한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8,000곡,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 한 700곡쯤 되는데 10권도 넘는 작사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에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 21개가 있어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작곡했던, 작사했던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의 가사예요. 제가 이게 몇 개 쭉 훑어보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태어난 이것,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찬송들이 다 이분이 작사한 것이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자신이 의사의 실수로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8살 때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결심했네. 이 세상을 만족해 하며 살기로. 남들에게는 없는 복이 나에게는 또 얼마나 있는지. 앞이 안 보인다고 울거나 한숨 쉬는 일을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야. 8살의 어린 나이에 이 아이는 선택했어요. 내게 일어난 이 불행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감사하기로 선택했어요. 감사를 선택하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볼 수 있어서 내 앞에 펼쳐지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느라 정신이 팔렸더라면 나는 수천 곡의 찬송가 가사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만약 패니 크로스비가 원망을 선택했고 불평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처럼 훌륭한 찬송 시인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모든 재능을 살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잃어버리는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귀함, 나 자신의 가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감사하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손해인 셈입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뿌리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사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감사는 겸손한 마음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현할 때 단지 그 말이나 표현,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 겸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의 상황,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는 부족한데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다니, 나는 연약한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다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그 마음에는 늘 겸손함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왜냐? 내가 당연히 이것은 내가 누리는 거야. 이건 당연히 내가 이렇게 받기에 마땅하지.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 감사의 마음이 거기서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라나는 토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주시죠? 아니, 제가 받을 자격은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건강을 주셨어요?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교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지 못해요. 교만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태도와 마음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야. 그게 구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야 할지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그리고 그 감사를 지속적으로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 감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격려해 주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감사.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카드 하나씩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셔서 누구에게인가 좀 감사 표현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직도 조금 몇십 장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한 카드가 저에게 우편으로 왔어요. 보니까 이 카드에다가 감사의 글을 써서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감동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격려와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동숙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 가치가 높아지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감사의 힘이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아주 좋은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족끼리도 서로 감사할 줄 알고 또 직장의 동료들도 우리 성도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일수록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일수록 감사는 줄어듭니다. 이기적일수록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미국 장로교가 처음으로 이 멕시코에 선교사를 보낼 때 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딕 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딕 다이는 멕시코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방에 앉아있으면 그 창 밖으로 십자가가 큰 게 늘 보였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십자가가 보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소명감을 다시 회복하고 하면서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십자가가 누가 저기 저렇게 세워놔서 내가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지? 저분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딕 다이크 선교사님이 그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찾아가 보니까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주인이 호텔 건물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였어요. 이 프런트에 가서 제가 이 건물에 십자가 있는 거 고마워서 왔습니다. 고마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프런트에 있는 분이 호텔 주인 인도해 줬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줘서 제가 늘 힘을 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세웠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고맙다고 해주시니 제가 감동입니다. 오히려 이분이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느 교 다니시죠? 저는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예배드릴 장소조차 없답니다. 그러세요? 우리 호텔에 좋은 채플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리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 그 시간에 와서 우리 호텔의 채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배드릴 장소를 얻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멕시코 장로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온 것이죠. 감사는 이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한 감사는 우리에게 풍족한 넉넉한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조선이 세워진 이래 이 땅에 우리 한민족이 세워진 이래 가장 편리하고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놀랍게 발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역사상 가장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는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꼴찌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러한 한국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냅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뭐가 풍족해요? 감옥에 있는데. 그는 함께 사역하던 동료가 배반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립고 외로웠어요.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풍족함의 영성이 있었어요. 풍족함의 영성. 물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풍족하다고 그의 마음과 영혼이 느끼고 실제로 확신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느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품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풍족함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 풍족함으로부터 감사함을 늘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지? 내게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아니, 그러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삶에서 진정으로 풍족함과 텅 빈의 차이는 물질의 많고 없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그 차이를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운 마음 영성에 속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면 그 인생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 그 여성의 생애는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도 없어요. 자기 동서도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 과부가 한 집안에 있어요.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한 거죠. 희망이 없어요.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조차 없어요. 갈 곳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라고 풍성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그냥 밭에 나가서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진 거 그거 주워다가 그거로 그냥 연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면은 그거 좋아가지고 와서 어머니 이것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삭 주웠어요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룻을 보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이 일꾼들에게 이 추수할 때 이삭도 좀 흘려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룻은 가서 더 많이 거두면 그게 또 너무 고맙고 말이죠. 룻은 극심한 가난과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풍성한 영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을 택하셔서 다윗 가문의 조상으로 삼으시잖아요. 감사는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요.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니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어떠냐 정말 중요하죠.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보는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감사하지 않음도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언어, 살아가는 태도,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우리에게 한 권사님과 인사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권사님은 중병에 걸리셔서 아주 특별한 치료를 받으셔야만 돼요. 몸에 기력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면 저하고 꼭 손잡고 목사님 저 오늘 왔어요. 그러면 저는 기도해 드려요. 근데 그 권사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항상 감사. 저는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고 제가 더 잘 받아요. 정말 이러한 감사 태도,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입에서 이와 같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차원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내 입이 열릴 때 감사, 입이 열리면 감사.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서로에게 감사,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모두에게 감사하는 거죠. 찬송 429장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찬송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세워보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할 것들을 세워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불만스러운 것을 세워보고 있나요? 감사를 세워보기로 선택한다면 감사할 것이 무한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바로 전에 꼭 1년 전에 제가 받았던 메모지 한 장 있어요. 제가 그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아마 작년 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합시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바로 며칠 전에 제 남편 죽었습니다. 제 감사할 목록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쓱 죽어나가셨어요. 제가 그거 받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도 감사할 것을 보여주시기를.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그 삶에 어려움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절망하지 않고 매주일 예배 와서 기뻐하고 인사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감사할 것을 한번 세워본다면 수만 가지가 없고 불평할 것이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딱 한 가지 그것을 감사한다면 바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봐요. 우리가 아마 더 행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